예, 형제자매님들과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내 신앙 성적은 F, 낙제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서 가장 기초가 되는 일들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데, 특별히 이제 어떠한 그 대학 그 성적 아시죠? 그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한번 항목별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회자님들은 다 구원 받으셨죠? 네. 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네. 그래서 지금 죽어도 천국,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되세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이제 끝난 거죠? 그렇죠? 예. 결론은 얻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천국에 가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일은 전혀 없어요. 그냥 그것은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어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영역들에 있어서는요,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분명히 오늘도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봤지만 뭐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방식들이 무엇인가를 이 성적표에 어떠한 비유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대학 학기가 또 이제 벌써 맞춰져요. 그래서 이제 성적을 매기는 게 굉장히 일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 이게 일일이 점수 입력해야 되고, 그 보고서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시험 본 거 시험 성적 내야 되고, 그걸 또 공정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사실 어떠한 그 과목이건 간에 성적표가 있습니다. 대학교를 이미 졸업하신 분들도 경험하셨고, 또 현재 대학을 다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런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A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이제 좀 더 세분화돼서 A 플러스, 그 다음에 A 제로,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세 등분을 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냥 A 플러스, 그 다음에 A, B 플러스, B 그렇게 해서 쭉 D까지 내려가다가 궁극적으로 이제 낙제를 하는 점수는 59점 이하인 F입니다. F를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재수강해야 합니다. 졸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는 알아요. 자, 그것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용해보잔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대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그것에 문제가 생기면 재수강을 해야 되고, 졸업을 못하고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고, 그렇죠? 한 학기를 더 다녀야 되고 분명히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러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은 얼마나 많냐 하는 거예요. 자, 이 성적들은 어떻게 매겨지는지 예를 들어서 제가 평가하는 기준들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수들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습니다. 중간고사를 보기 때문에요. 중간고사에서 한 30점 정도를 하고, 기말고사가 이제 더 크죠. 그래서 40점.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과제를 제출한다든가 또 발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점수를 해서 또 10점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석 점수가 2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점수가 20점이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게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결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2점이 깎여요. 무조건. 그리고 지각을 한 번 하더라도 1점이 깎입니다. 또 지각을 2번을 하게 되면 그것이 결석 1회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2점이 깎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그나마 3번 빠지는 것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4번을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냥 점수만 4번 빠졌으니까 8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아예 출석 점수가 모자라서 F를 받게 됩니다. 그렇죠? 다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출석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각 결석하는 이 태도가 굉장히 치명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점수는 20점밖에 되진 않지만 아예 기회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실한 태도로서 시험 준비도 하고 발표도 하고 출석도 게을리하지 않을 때 그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수가 하나 둘씩 매겨지는데 가장 잘 우수하게 성적을 받는 사람들이 이 95점 이상의 A+의 점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밀하게 매기다 보면 뭐 95점으로 A+를 받은 사람도 있고 총점은 이제 다 조금씩의 이제 차이는 있겠죠. 99점으로 통과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의 만점에 가깝다라는 걸 다 99점으로 원래 처리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A는 94점에서 90점, 그 다음에 P+로 가면 89점에서 85, 그런 식으로 5점 단위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유독 이 A+에는 99점까지이긴 하지만 행여나 있을 수 있는 100을 위해서 100점까지도 환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보니까 17년 동안 대학에서 어쨌든 일을 했더라고요.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적표를 냈는데요. 뭐 웬만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거의 완벽할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을 99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17년 동안 딱 한 번 제가 스스로 이 학생은 너무 훌륭해서 아예 100점을 준 학생이 있습니다. 100점.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아직도 이름까지도 생각나요. 그 학생의 이름이. 그 학생은 저기 뭐 그렇게 뭐 유명한 학교는 아닙니다. 뭐 명문 학교가 아니에요. 명문 음대가 아니에요. 모건대입니다. 대전에 있는 모건대학교 작곡가인데 너무나도 성실한 여학생이었어요. 그리고 항상 질문하고 꼼꼼히 막 필기하고 또 자기가 부족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면서 또 레포트 같은 걸 하나 쓰더라도요. 보통 요구하는 게 뭐 한 5장, 6장 정도면 되는데 이 친구는 거의 논문 수준으로 써와요. 막 30장, 40장 막 이렇게 쓰고 막 시험 같은 것도 막 철저하게 하고 발표도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고 레포트를 하나를 그렇게 해서 내더라도 대충 이렇게 뭐 그냥 스테플러 박아서 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탁 그냥 표지까지 예쁘게 만들고 완벽한 제본까지 해가지고 딱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용물도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정말 분석 수업이었는데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했어요. 야, 그래서 이 학생은 99점도 사실 모자라다. 그냥 100점 주자 해갖고 제가 17년 동안 유일하게 100점을 준 학생이 이 학생입니다. 예, 국화라는 이름이에요. 국화. 예, 이름 국시의 화예요. 국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 학생이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그런 자기가 맡은 과목 하나에도 그와 같이 철저히 준비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태도, 이것이 교수들의 마음에도 들고 후한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또한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학생들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과목들이 있다면,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을 정말로 성실하게 투자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느냐,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수를 굳이 매긴다면 다 이 A+와 같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과목들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제가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봤습니다. 먼저는 성경 읽기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안 하면 배째 안 해. F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책망을 받으신다고요. 그렇죠? 성경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 성경을 또한 공부하는 일입니다. 성경 읽는 것은 또 그냥 말 그대로 읽는 거지만 공부는 그만큼 성경을 묵상하고 자기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공부하는 것을 뜻해요. 세 번째 항목,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네 번째,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옆에 있는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섯 번째, 우리는 그래서 많은 옆에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삶을 나누는 이 일들, 그 일이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정해진 약속 안에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만남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성실하게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주님의 만찬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자신의 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씁니다. 그것이 이제 헌금이죠. 교회를 위해서 내어드립니다.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또 그 밖에도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도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동참을 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하나라도 안 하면 자 20학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18학점만 듣고서 대학 4년을 다녔다고 쳐봅시다. 졸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과목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목들은 반드시 이수를 해야 되는 과목이라고 형제자매님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좀 가만히 보면 성경 읽기부터 시작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감사를 드리는 일, 이런 거는요 각 개인이 하시는 신앙생활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냥 집에서 있는 곳에서 반드시 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또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일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자신의 삶 속에서 감사를 드리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되어져야 된다 이 뜻입니다. 개인이 하셔야 되는 역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역시 개인이 해야 되지만 이것은 그룹 과제예요.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 생활 영역으로서 섬김부터 교제, 모임을 갖는 일,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거, 헌금을 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생활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라고, 나 혼자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두심으로써 그 사람을 섬기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만나서 예배드리고 모임을 갖고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고 또 그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일, 이것이 교회 생활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것을 또한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또 이것은 헌금은 겹치는데요. 이 물질을 나누는 것과 전도하는 일, 이것은 바깥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미 믿은 자들에겐 구원의 확신을 강구하게 해주는 일이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일들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개인이 해야 할 일, 그룹으로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일,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이 영역들이 나눠져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항목이 과목들이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여기에 있는 모든 과목들을 형제자매님들이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한 학기로 끝나는 거요? 1년으로 끝나는 거요? 아니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상 그 이후 나의 여정이 마치기까지 이것을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형제자매님들은 한번 이런 그 성적표를 가지고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영역에 있어서 나의 성적은 뭘까? 내가 정말 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나? 이것을 한번 평가 스스로가 해보시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이 평가를 스스로 안 하시면, 체크하지 않으시면 하늘에서는 이미 주님께서 다 체크하고 계신데 나중에 그것을, 그 엄중한 책임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어떠한 경우, 제가 이제 오늘 주제인데 F는 받으면 안 된다. 최소한 낙제는 하면 안 된다. 이 점에 있어서 너 이렇게 게을리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점수를 전혀 너는 줄 수가 없구나 라고 되면 그건 곤란하다는 거죠. 최소한 D라도 맞아야 돼요. D는 뭐예요? 간신히 낙제는 면하는 거예요. 그저 기본은 했다는 거죠. 출석 웬만큼은 했고, 웬만큼은 끄적였고, 웬만큼은 공부해서 그나마 통과. 부끄럽지만. 여기 대학 다니시는 형제자매님들 있죠? D 받으면 좋아요? 성적표에 D 있어요? 뭐 상관없어요. 뭐 D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사실은 창피하거든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나 D 받았어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A 받았다고 쳐봐요. 야, 나 이번에 전공 A야, A 플러스야. 기쁘죠? 자기가 그 일에 성실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니까 기쁨을 갖잖아요. 그렇듯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명령에 있어서도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이 영역에 있어서 A뿔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영역들에 대해서 신실한 자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한 항목씩 우리가 이제 결국 이 기초를 다시 잡는 일이에요. 이 영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항목이 성경 읽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죠. 너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 항상 읽는 거죠. 그래서 주야로 그것을 또 묵상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준수해서 그것을 행하면서 하는 일이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너의 길을 형통하게 하겠다. 훌륭한 성공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약속하시잖아요. 대학에서도 성적을 잘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학생들이. 졸업한 이후에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상관이 없다고 하면 굳이 좋은 성적 받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일들을 신실하게 한 자들에게는 훌륭한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투자하시라는 뜻입니다. 시편 34편 16절에서도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 하나도 상실되지 아니하리니 그녀의 짝이 부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 이는 나의 입이 그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명령들, 그것을 모은 그 하나님의 책,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항상 부지런히 찾아서 읽으셔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은 이 성경이 어떠한 책이길래 우리는 가까이 하고 읽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가 뭐예요? 매번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책을 볼 때마다 사실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야,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감, 정말 막 마음이 떨릴 정도로 그런 귀한 책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확실한 교리를 주고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해주고 바로잡아주고 훈계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선한 행위들에 철저히 갖추어진 그러한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회장님들, 우리가 교회적으로 다 성경 읽기표 드렸잖아요. 지금 얼마나 읽고 계세요? 성경을 읽어야 통과한다니까요. 저 이번에 1년 동안 신약만 그냥 간신히 한번 읽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성적표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후하게 주셔서 D 주실까요? 이제 갓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나마 하나님도 좀 유예해 주시고 봐주실 것 같아요. 근데 구원받은 지 2년, 3년, 5년, 10년이 되도록 우리가 1년에 성경을 한 번도 읽지도 않는다면 그런 사람에겐 그 수준에 비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F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성경을 안 읽으세요? 왜 성경의 체크표에 체크를 안 하고 계십니까? 부지런히 읽어야죠. 그렇죠? 우리가 환산적으로는 매일 3장만 읽어도 얼추 한 번은 읽게 됩니다. 3장이요, 3장. 3장 읽는데 얼마나 된다고요? 30분 고작. 그냥 읽는 거니까. 읽고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매일 30분도 성경 읽는 것에 투자를 안 한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충스러운 일이라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보자면, 우리 교회 수준으로 보자면 그 정도라면 F라 이거예요.
엄중해지시길 바랍니다. 우린 F예요.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러한 책망을 받기를 원합니까? 그 다음 항목은 성경 공부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디테일한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정말 그것을 더 많이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줄을 치고 외우고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공부하는 거죠. 학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이 공부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고요.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영역들이 공부를 해야 되지만 이 영역은 특히 공부죠. 실제로 자기가 찾아보고 더 공부하는 거. 사도행전 17장 11절처럼 그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정말 고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면서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성경이 그러한가를 맨날 찾아보고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근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정말 자기 거가 됩니다. 그냥 한번 듣고 지나면요. 저번 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 들었는지 무슨 말씀 들었는지도 다 기억 못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이랑도 교제를 하면서도 하긴 했었는데요. 우리는 때로 아파서든 이렇게 해서 무슨 사정이 있어서 교회 모임에 못 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또 확인해 보거든요. 자, 그럴 때마다 그래도 그 주에 있었던 설교 다 동일하게 우리가 같은 교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듣고 있냐고 물어보면 의외로 대부분 안 듣는 애요. 대부분 안 들어요. 그냥 그 주 안 나왔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패스해버릴 수가 있죠? 솔직히 전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안 왔으면 그 주엔 우리 교회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지 하고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좋아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찾아보질 않아요. 저는 사실 제가 한 설교조차도 이경철 선생님이 하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리피트해요. 한참 지난 걸 다시 듣습니다. 자주 들어요. 매주 이렇게. 왜냐면 많으니까 이제.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이거 되게 좋은데? 다시 한번 적용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었구나. 근데 여전히 내가 잘 못 살고 있네? 반성하게 되고. 그게 공부예요.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성경 공부했었던 거 얼마나 좋은 자료들 많습니까? 주제별 성경 공부부터 해서 챕터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공부들 하시냐고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은 사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낙제를 당한다면. 그렇죠? 그래서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같은 교리 가운데 확고해지셔야만 합니다. 딴소리 안 하고. 그렇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얘기하는 이 교리들. 다른 교회 설교, 다른 교회 성역 공부 이런 거 듣지 마시고. 예? 1차적으로는 우리 거. 자꾸 복습을 하시라고요. 그래야 내 것이 돼요. 예?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예전에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도 또 물어보면은 글쎄요. 모를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항목이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또 시시때때로 또 우리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보는 것처럼 때로는 이게 염려함 때문에 기도를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평화가 내 안에 온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갑니까? 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지 못할까요?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도 뭐 예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without ceasing이죠. 끊임없이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소망 가운데 크게 기뻐하라, 환난 가운데 인내하라, 절박하게 계속 기도하라. 절박한 마음으로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장 절박하게 매일매일 계속하는 기도가 형제자매님들은 어떤 거예요? 절박하게 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저는 매일 그 기도를 드립니다.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 뭘까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육신의 고통을 빨리 없애주시고 이 육체의 연약함을 가져가 주시고 주님의 그 나라에 빨리 가게 해주세요. 절박한 마음으로 사실 기도해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서 뭐예요? 나 자신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항목은 우리가 매일과 같이 드려야 되는 찬양과 감사입니다. 이것도 매우 저는 중요하다라고 봐요. 우리의 삶 속에서요. 때로는요, 형제자매님들, 이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많아요.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가 좀 뭐 죄 가운데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사실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많이 경험해요. 형제자매님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어떤 그 감정적인 것에 지배를 받을 때. 그런데 그럴 때 오히려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유튜브를 틀어놓고 나도 상관없어요.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찬송들 많으니까 그거 틀어놓고 함께 막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요. 힘이 나요. 또 그리고 음악이 가진 어떤 파워가 있다 보니까 힘차게 찬양을 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요. 그러면서 함께 감사가 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이더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말합니다. 제가 당신의 이름을 저희 형제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겠으며 제가 교회 한가운데서 당신께 찬송을 부르겠나이다. 교회의 목적은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려면 그 아버지 입장에선 자녀들이 아버지 감사해요 하면서 막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찬양하는 거라고요. 찬송하는 거예요. 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항상 감사와 찬양이 주를 이루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돌아가면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그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러한 삶을 매일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항상 힘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단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로다.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송들을 너희로 하여금 내보이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그 찬양들을 드리는 일. 그죠? 그래서 항상 찬양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예전에 뭐 범사에 감사들을 드려라, 뭐 항상 감사드려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매사에 모든 일에 감사들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에요. 내가 아파도 지금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나마 뭐 이 정도만 아파서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나쁜 일을 만나도 뭐 돈을 잃어버렸다고 쳐봅시다.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뭐 몸이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송의 희생제물을 지속적으로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들을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과 감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이 찬양하는 입술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입술에서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그렇죠? 저주가 나온다면 그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태도를 가지고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섬김이에요. 자, 이것이부터가 이제 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이랑 상관 안 하고 나 혼자 산다면 섬김 필요 없어요. 나 자신만 챙기면서 살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섬겨주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다만 자유를 육신을 위한 계기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줘야 된다고요. 섬겨줘요. 예? 서브하는 거죠. 서비스예요. 항상 친절하게 서비스해 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섬김이라는 이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섬김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 서브 말고도 미니스터라는 단어가 또 이와 같이 번역이 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사역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조금 그 뉘앙스가 달라요. 하지만 폭넓은 의미에서는 섬기는 일이 맞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각인이 은사를 받은 대로 그처럼 서로를 그 은사로 섬기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섬김은 서비스가 아니고 서브가 아니고 미니스터예요. 결국 이것은 사역적으로 일하는 측면에서 내가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어떤 영역에서의 섬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그래서 이제 뉘앙스가 다른데, 회장님들 우리가 예전에도 성역 공부에서 배웠지만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자기가 그것이 어떠한 은사를 받은 건지 어떠한 선물을 받은 건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가 어쨌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 주님 안에서 내가 어쨌든 기꺼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것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서로를 섬겨주는 거, 그 일을 가지고 일하는 거, 그 일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심히 우리가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교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거 얼마나 이 아름다운 일입니까? 서로를 만나면 반갑고, 그죠? 만나면 좋은 친구, 그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만나면 정말 형제 잘 지냈어요? 자매님 어떠십니까? 반갑고, 만났을 때 휑하고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정말 즐거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죠? 서로를 세워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교회 안에 허락하셨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의 친구가 여기에 있다는 거.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확고하게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그들이 교제 안에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교제 안에 계속 있었다. 함께 만나는 일, 함께 만나서 뭔가 교제하는 일, 그죠? 이 일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교제할 때 뭐예요, 주로 우리가? 교제는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거잖아요. 예? 가정에서 만나건 밖에서 만나건 교제는 어때요? 그러니까 뭐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커피도 마시면서, 과자도 먹으면서, 그죠? 음식도 먹으면서 하하호호 즐겁게 교제하잖아요. 이 교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나 혼자 외톨이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우리는 교제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교제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곧 뭐예요? 주님 안에서의 교제인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교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또 그런 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진정한 교제가 되려면 그래도 항상 건전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고요. 야, 만나서 우리 영화 보자. 봤어요. 야, 재밌었다. 이번에 또 먹고서 노래방 가자. 한참 재밌게 웃고 떠들고 돌아갔습니다. 교제예요? 아닙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물론 어떤 수단은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함께 보면서 같이 한다면 나오고 하면서 이제 서로 주님 안에서 교제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거 자체를 교제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친교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의 그런 말씀 안에서의 건전한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도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교제가 아름답고 아버지와 함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되기 위해선 우리가 항상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권면해주고, 그죠? 서로 또 잘못된 게 있으면 책망도 해주고,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임이라는 하나의 또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요, 그 오순절날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한 장소에 머물러 있었어요.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 어셈블리입니다.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계전투로 각자 그냥 알아서 일주일 동안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시간에는 약속을 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하나의 장소에 모여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모여 있죠? 이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각 개인의 삶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이 교회 안에 함께 있음으로써 여기에 부어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여기에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나중에 받았을 수는 있지만 그때 성령님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에서도 쭉 이제 항목을 보면 믿는 자들 모두가 뭐 했다고 그랬냐면 함께 하였고 그랬어요. 그냥 함께 했다는 표현을 together 그랬거든요. together예요, together. 여러분 together 좋아하십니까? 예. 빙그레 together, 그 together 말고 together. 함께 하는 거. 예. 나는 그냥 맨날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지쳤어요. 그냥 회사에서도 맨날 사람들 만나서 그냥 힘들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사람들 만나고 전 지쳤어요. 그냥 전 혼자 좀 집에서 쉴래요. 이런 태도가 없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투게더예요, 투게더. 교회는 투게더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초대교회는 매일 성전 안에 있었고 한 뜻이 되었고 또 이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음식도 먹으면서 교제하고 말씀을 배우고 했죠.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장소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엔 어떠한 정해진 모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배우게 돼 있고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들의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 이게 이제 어셈블링이에요.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집회하니까 뭔가 엄청난 회중들이 모여서 뭔가 행사를 갖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는 물론 집회라고 표현돼도 되지만 그냥 모임이에요. 함께 한 장소에서 모여서 뭔가의 일을 수행하는 거, 그거거든요, 모임. 우리가 주일에도 모이잖아요, 그래서 또 시간이 되고 장소적으로, 거리적으로 되는 분들은 또 수요일에도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모임도 가져요. 이게 어셈블링이라고요. 함께 모이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요, 다른 방식으로 저버렸다 이 뜻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모임 자체를 저버렸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돼가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이지 않으면서 딱 화면 틀어놓고 방송 전송하면서 그걸 집에서들 편하게 듣는 그런 것으로 형태가 바뀌어버린 거죠. 방식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편리하고 좋죠. 멀리 가지 않아도 집에서 이렇게 그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그냥 듣고 감사합니다. 헌금도 띡띡띡 해갖고 계좌 이체하면 끝.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그게 어떠한 사람들이 만든 매너, 방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이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잘못됐다. 주님이 말하시는 방법은 그런 게 아니다. 물리적으로 한 모임 안에, 한 장소 안에 있는 것이다. 거기서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일을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아닙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린 여전히 이 방식대로 모여야 합니다.를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볼수록 우리는 더더욱 그리하자 그랬잖아요. 오히려 모임이 많아지면 많아져야지, 교제의 모임이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져야지 그걸 축소해서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것은 근데 이제 뭔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죠. 내가 모이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모입시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고 뭔가 시간도 되고 그래야 이제 합의가 돼서 그렇게 해서 또 모입시다 해서 또 전체가 안 될지언정 소그룹으로라도 청년들은 청년들끼리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임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말씀이 서로 소통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모였을 때 주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래서 일요일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매주 해야 되는 일 가운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빠지면 결국 어떻게 보면 출석 점수에서 많이 깎이겠죠. 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특히 참여가 중요하다. 함께 모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할 방법이 없다. 자기가 혼자 집에서 빵 떼고 포도즙 마셔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두세 사람 이렇게 모였을 때 자 우리 이 일을 합시다. 그게 돼요? 아니잖아요. 뭔가 한 교회가 한 공간에 어떤 한 시간에 모였을 때 정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피 흘리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예배잖아요. 정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한 거잖아요. 정말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돌려드리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장소에 그때 있어야만이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이때 빠지면 안 돼요. 이때 늦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간혹 봐요.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는 빵을 먼저 먹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잔을 돌리는데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잔만 마셔요? 이게 잘못된 거라고요.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이 예배의 시작인데 일찍 나와야죠. 빠지지 말아야죠. 그죠? 화장실 가는 것도 좀 멈추고 먼저 거기에 있어야죠.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게 먼저죠. 음식 준비하는 게 먼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때 함께 하는 일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교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죠. 여기서 이제 보면은 마실 때마다 라고 되어져 있는 이 빨간색 구절. 여기에요. 그냥 단순히 마실 때마다, 할 때를 강조하는 whenever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정확하다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건 그냥 할 때 그냥 그 일을 하면 된다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정확한 개념의 이 단어 as often as often as 이건 뭐예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고요. 뭐예요? 자주라는 의미입니다. 자주. 이것을 자주 할 때마다로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when으로 해도 돼요. 왜 킹제임스 성경이 when이나 whenever 놔두고 이 단어를 쓰냐고요. 이것은 교회가 이 일을 굉장히 함께 모일 때마다 자주 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자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회는 그 자주의 의미를 물론 가르치긴 하지만 자기들이 어떻게 적용할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자주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그분들의 몫이죠. 하지만 우리는 최소한 매주 모일 때마다 할 수 있는 게 자주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무슨 형제교회의 전통이니까 이거 우리는 형제교회입니까?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게 무슨 군요. 그게 올바르려면 우리는 올바르게 따르는 거죠. 반드시 자주 이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첫 시작이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왜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내가 죄를 짓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고 하더라도 내 마음이 어렵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 장소에 와 있을 때 우리는 뭐를 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분의 죽음과 부활, 그 능력, 그것을 다시 바라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져 있던 고개가 그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억할 때 뭐예요?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거라니까요. 그럴 때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주의 시작을, 주의 첫날이잖아요, 일요일이. 첫날을 그렇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정말 자주 또 열심히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목이 헌금,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3절, 성도들의 필요에 맞게 나누어 주라. 나누어 줄 줄 아셔야 돼요. 예? 분배를 해줄 줄 있어야 된다고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맞게 나누어 준다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분배에 관한 것들. distribute. 그러니까 어떤 측면입니까? 한쪽에만 몰리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잘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이 형제를 사랑해서 맨날 이렇게 선물도 하고 정말 후히 주고 한다고 쳐봅시다. 근데 이 사람에게만 해요? 그것도 곤란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도 골고루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대접하는 일, 환대한다고 그랬죠? 대접하는 일. 그런 일들에 내 자신을 내어주는 거. 이게 합당한 태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삶을 나누는 일들로도 물질이 쓰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말합니다. 고난에서 비롯된 크나큰 시련 속에서 그들의 넘치는 즐거움과 그들의 심각한 빈궁이 풍족해져서 그들이 관대한 연보를 넘치게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라. 관대한 연보. 후하게. 근데 그것도 후하게 드리는 그 헌금도 어떻게 했다고요? 넘치게 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넘친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넘치는 건 뭐예요? 찰랑찰랑 잔이 꽉 찰 때까지가 아니고요. 아예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족할 일이 없죠. 0.01%도 부족할 일이 없죠. 그냥 넘치는 거니까. 그렇게 드려야 된다고요. 특히 뭘요? 물질을요. 이게 굉장히 힘든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무리를 해서라도 비싼 걸 살 수 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에 뭔가 부족한 게 없나? 정말 이렇게 힘든 사람 없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더 넘치도록 드리려고 하는 거. 선교를 위해서도 이렇게 많이 필요할 텐데 내가 조금 이번 때는 아껴서라도 내가 좀 더 후하게 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넘치게 드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 그리고 9절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색하게 되면 안 된다. 인색하게 뿌리지 말고 넉넉하게 뿌려라. 그래야 넉넉하게 거둔다. 또 헌금의 원리는 있죠? 절대로 타의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강요에 의해서라든가 눈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결심한 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것에 대해서 잣대를 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지 않고 그냥 차발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흔쾌히 주는 거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러나 뭐예요? 기록된 바와 같이 그가 널리 재물을 나눠줬다. 널리.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 그러한 사람의 의가 영원토록 남아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위가 영원토록 남아있으려면요, 하늘에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지만 이 점에선 후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일.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의가, 저의 의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이거죠. 마지막 영역이 전도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 항상 예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신을 신는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뜻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18절에서도 복음을 선포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자랑할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왜요? 그건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 일을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진정 나에게 화가 있다. 값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것이 나의 정말 남용하지 않은 권한이고 나의 보상이 될 것이다. 이거잖아요. 형제자매님들,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해봤습니까? 얼마나 많이? 다 떠나서요. 올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혹시라도 없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를 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우리가 서울역에 전도 나갑니다. 참석하세요. 청년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장성하신 형제자님들도 마음을 다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함께 복음의 전도지를 나눠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또 얘기가 됐을 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하실 때 우리는 뭐예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왔어요. 이 첫 번째 항목, 성경 읽기, 공부, 기도, 그리고 감사를 드리는 일. 이건 중요해요. 형제자님들. 매일 하셔야 된다고요. 매일의 과제. 꼭 적어 놓으십시오. 내가 매일 기도하는 일, 감사하는 일, 성경을 읽는 거, 또 어쨌든 뭐 매일 안 될지라도 뭐 어쨌든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공부하는 일들, 이것을 하셔야 된다. 이 뜻이죠. 두 번째 영역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 최소한은 일주일에 한 번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였을 때 성도들을 섬겨주고 이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모임을 가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일, 이것을 매주 게을리 하시면 안 된다 이거죠. 게을리 하게 되면 F를 받을 위험이 있다. 특히 뭐예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이런 영역에선 결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마이너스가 되니까. 학생들 알잖아요. 자기가 출석 이게 몇 점 마이너스 되는지 이건 정확하잖아요. 딱 출결이 정확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벌써 2번이 나빠졌네. 나 이거 한 번 더 받으면 점수 팍 깎이겠는 거 해갖고 긴장하고 안 빠지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유일하게 인정되는 건 뭐냐면 정말 아파서 못 오는 경우 병결이 있습니다. 병결. 한 학기에 한 번은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다라는 이제 진료기록서를 이제 갖추고 내거든요. 그럼 인정을 해줘요. 오늘도 우리 몇몇 형제 자매님들은 진짜 아파서 못 왔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는 해야 된다. 나중에 건강해지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올렸었던 말씀 다시 나도 배워야지 하고서 또 성취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마지막 영역이 다른 사람들과의 일인데 그런 어떤 평상시에 해야 될 과제들인 거죠. 평상시에도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는 의미에 있어서 물질들을 나누고 헌금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어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 이것을 늘 힘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형제자님들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이러한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정말 객관적으로 나의 신앙 점수는 몇 점일까? 이번 이제 벌써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2024년 상반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나?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부족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오늘부터 더 열심히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점수를 메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하나 더 나아가서 적용을 합니다. 자,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똑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비유인데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보면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이고 저는 가르치는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에서도 아까 대학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못 가르치면 안 되겠죠. 엉뚱한 거 얘기하고 막 알아듣기 힘들게 막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쏙쏙 들어올 수 있게끔 정리까지 해드리는 거예요. 이 파워포인트까지 써가면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하기 좋도록. 그런 점에서 제가 못 가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물론 저도 부족하지만. 그런데 더 나쁜 건 있어요. 안 가르치는 일이에요. 안 가르쳐서 교회 성도들이 몰라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몰랐는데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던데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건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책망을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제가 그걸 정말 잘못 이해하고 내 생각대로 얘기함으로써 잘못 가르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에러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목자와 교사의 역할은 정말 이런 면에서도 잘 가르쳐야 되는 일입니다. 제가 왜 그것을 또 한번 강조를 하냐면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요, 가르치는 학생 중에, 이건 대학은 아니지만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입시를 지도했었던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르쳤던 학생이요,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되게 성실하고 또 되게 작곡을 잘하는 친구인데, 당연히 이 친구는 뭐 연세대학교나 뭐 한양대 정도는 갈 수 있을 거야 하고 그걸 목표로 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또 본인은 열심히 했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는지 다 낙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습니다만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 친구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보통 여기고 입시에 하는데 제가 그래서 돈까지 받으면서 레슨 하는 거 아닙니까? 도와줬는데 결과가 그렇게 되니까 그 부모한테도 되게 죄스럽고 안쓰럽다고. 제가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웬만하면 다 붙었었는데 원하는 대학들 다 잘 갔는데 이 학생은 잘해서 더 오히려 좋은 대학 잘 갈 수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안 되니까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제가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서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강조해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치고 또 교제를 통해서 권면했는데 정작 여러분들의 일들을 게을리해서 성적을 못 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있겠지만 전 어떻겠어요? 안타깝다. 내가 조금 더 힘쓸걸. 이런 후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에 있어서 나도 회개보고를 해야 되니까. 너 정말 이 일에 나의 양들을 먹이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왔냐? 라고 했을 때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뭐 나의 능력이 부족한 건 상관없지만 내가 정말 이 일에 신실하지 못했군요, 주님. 이렇게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책망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발 형제자님들,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를 부르시러 오시는 그 휴거의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니까요. 전 아직도 올해도 오실 수 있다고 믿어요. 형제자님들, 여름이 가기 전에. 아니면 내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제가 한정 짓는 건 아니지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일들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에도 등한히 하면서 무슨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까? 반성해보자는 거예요. 저부터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형제자님들에게 성적표에 대해서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각자가 더 열심히 주님 안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되기를 또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저 역시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